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석절을 살펴봤습니다. 8절, 9절, 10절 짧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11절, 12절, 13절, 14절 비교적 짧은 말씀인데 비록 넉절이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전체적인 숲을 보고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라는 이 책 가운데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 2장, 3장은 이론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라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어떤 교회로 만드셨는지 이론편이다. 그리고 4장, 5장, 6장은 실전편이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 4장과 5장과 6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5장에 들어오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절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행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행하라라고 했던 이 단어 여러분 제가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로 설명해 드렸는데 이 단어는 어떤 단어였죠? 걷다라는 뜻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걷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걷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매일매일 걸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 주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행해야 되는 우리의 일상생활 같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화요일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수요일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낮에도 크리스찬이고 밤에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라 우울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인생에 시련이 닥쳐올 때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이야기를 하면서 5장에 오면서 에베소라는 그 지역 가운데 너무나도 고착되어져 있었던 그런 문화 가운데 우상숭배의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우상숭배를 섬기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 음란함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러움이 있었고 탐욕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다. 누추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부끄러운 말이거든요. 더러운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은 바울은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죠?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다.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유익을 끼칠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착함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니버스가 태양을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방식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하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죠?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설명해 드렸었는데,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믿는 자들이라면 앞에서 다르고 뒤가 다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항상 우리들의 삶의 질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것이 기쁘게 하는 일일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주님을 과연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도전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그 권면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그런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면, 앞서서 바울이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했잖아요. 빛과 어둠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극단적인 대조로. 그러면서 그 비유가 오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자, 어둠이라는 단어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13절도 보시면 빛이 나타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신다. 이렇게 빛과 어둠의 비유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빛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5장 초반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전체 아웃라인인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깊이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논점이 뭐냐면, 우리가 빛입니다. 그리고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나가려고 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서야 될까? 이것이 논지인데, 자, 다 같이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어떤 게 나오죠? 첫 번째 동사는 참여하지 말라. 두 번째 동사는 책망하라. 명령어로 쓰였습니다. 자, 참여하지 말라, don't. 그리고 책망하라, do. 이 don't 하고 두 개가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참여하지 말래요. 어디에 참여하지 말래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래요. 빛된 자녀는요,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차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님들, 그 상황, 그 문화를 컨텍스트, 상황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아주 깊게 파고들었던 그들의 문화 있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아르테미의 신전 우상숭배라든지, 우상숭배를 하면서 타락했던 어떤 성적인 문란함이라든지,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라든지 그런 문화. 아무래도 문화다 보니까 얼마나 삶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문화인데요. 그들이 이 문화라는 너무나도 좋은 명분을 가지고 문화에 허울을 쓰고 어둠의 일을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은밀히 행하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논지는, 아무리 그런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기독교의 문화와 충돌이 된다면, 기독교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빛의 문화가 있고 그들에게 세상의 어둠의 문화가 서로 충돌을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둠의 일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참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이 1차적으로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성령님의 권면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과연 무엇일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우리가 아르테미 신전이 있습니까? 뭐 이런 문화도 아니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문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라이프 가운데 어두운 그런 문화가 있진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은밀히 행하면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이 뭐가 있을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자, 여기서 바울이 11절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참여하다, 이 단어는요, 합성어더라고요. 헬라어로. 어떤 합성어냐? 전치사 with, 순이라고, 헬라어는 순인데 with라고 뜻을 가진 순과, 여러분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아시잖아요. 교제, 나눔 뭐 이런 뜻을 가진 코이노니아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이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순코이네노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참여라고 한 단어는 뭐예요? 함께 교제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참여예요. 참여. 그런데 바울은 참여하래요? 참여하지 말래요? 참여하지 말래요. 무엇과? 어둠의 일, 세속적인 일, 세속적인 문화와 함께 손잡지 말고 함께 교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손잡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과 인연을 완전히 끊어라 이런 얘기는 또 아닐 겁니다. 그것보다는 그들의 방식에 동조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의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 남들은 다 아르테미스 신전에서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행동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문화에 동조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자신이 쓴 책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참여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참여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은근히 즐기면서 듣고 보는 것조차 그 일종의 참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이 지적이 아주 날카롭고 공감이 됩니다.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이 생각났어요. 시편 1편을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그죠? 그리고 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꾀, 생각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행동으로 발전하는데 복 있는 사람들은 그 죄인들의 행동에 동참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하고. 습관의 얘기죠. 습관. 시편 기자도 복 있는 사람이란 악인과 죄인들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에 따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뭐라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빛과 어둠의 컨셉에서 어둠은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고 행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그렇게 점점점 우리를 죄로 물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빛의 자녀는 이런 어두움에 어떤 내 삶을 조금씩 잠식해 오는 것으로부터 손을 잡지 말고 동참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참여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문화 가운데 문화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는 길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동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일일이 자세하게 다 예를 들까 하다가도 생각해보니까 저도 양심에 가책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리고 너무 정죄하는 분위기로 가다 보면 서로 부끄럽고 민망할까 봐 예는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런 질문들을 내가 스스로 질문하면서 점검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지 말라가 어둠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권면이었다면, 두 번째 동사 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권면은 무엇이죠? 책망하래요. 책망하래. 아니, 성경에 이런 말이 있나? 책망하라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말라 이것이 소극적인 권면이었다면 책망하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행동 명령이에요. 오히려 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책망해야 된대요. 나만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전체의 가장 핵심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책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머릿속에 딱 들어옵니까? 어떤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죠? 야단치고 꾸짖고 혼내는 거, 그렇죠? 너 그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책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진짜 그런 뉘앙스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정말 지적하고 훈계하라는 뜻으로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4장에 보면, 에베소 4장에 보면 29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바울은 여기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덕을 세워야 되거든요. 덕을 세워야 되니까 선한 말을 하라, 은혜를 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바울이 불과 몇 줄 뒤에 갑자기 서로 책망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논리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열쇠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드러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드러낸다라는 그 동사적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 이 드러냄을 통해서 바울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나 다른 바울 서신의 다른 본문들을 예를 좀 찾아보니까 흥미로운 것은 다른 서신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반드시 어떤 형태로 책망할 것이냐 꼭 단서를 붙여놓습니다. 마치 오해하지 말아라 라고 안전장치를 달아놓은 것처럼. 자, 먼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기 보면 경책하며, 이게 바로 엘렌코인데요. 핵심은 뭐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라는 이 두 단어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내 감정에 억눌려서 조급하게 폭발하면서 강하게 말하는 그런 어투가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가르치는 그런 과정의 일부다라는 겁니다. 사이다처럼 막 쏘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시키는 인내의 작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물론 여기는 그 엘렌코란 단어는 아니지만요, 바울의 평소에 어떤 생각, 사고방식, 철학 이런 것들이 담겨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바로 그거예요. 자, 온유함이라는 거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배부른 사자를 떠올려 보십시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포악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힘은 있어요. 여전히 힘은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내가 절제된 감정 그 상태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바로잡고 내 자신도 냉정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평소의 생각,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expose, 잘못을 드러낼 때의 그 방식은 뭐냐?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고 꾸짖고 혼내는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에서 빛과 어두움의 비유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노출, expose, 이 의미로 접근하고 싶어서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물어 봐야 되는 질문이 뭐냐?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인데, 그 연장선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해야 된대요. 근데 그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혼내고 훈계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의 어둠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자녀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이었음을,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인정할 수 있도록 그걸 expose 시키는 거예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어요.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추신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에 맞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들,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행해지는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서 일일이 지적하고 혼내고 책망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세상이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자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세상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페니 하나까지 카운트한다면 빛의 자녀들은 나도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자유롭게 했다고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보더라도 더 나누어주고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지.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복수하려고 안갚음하려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연하게 대처하고 그래도 사랑으로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책망의 방식은 온유한 사자처럼 오히려 상대방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왔음을 깨닫게 하는 그런 방식의 책망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래 참고 인내함으로 경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내 입술에서 나오는 잔소리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이 대신해서 그들의 귓가에 맴돌게 말씀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충분히 책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을 책망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가 심판의 자리, 내가 정죄의 자리, 내가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책망하시게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가책을 느끼게끔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있는 빛을 익스포즈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헬라어 엘랑코의 뜻인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발미하마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부끄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한다는 것은 너는 틀렸어 이것이 아니라 나도 예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 빛으로 건너왔어.
너도 이제 한번 건너와봐. 이런 초청의 복음의 초청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은요, 빛이 가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전의 삶과 생활의 방식이 술과 담배와 세상 향락에 젖어 있고, 익명의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고, 도박과 약물의 중독이 이 어둠이 탐닉하고 즐기는 방식이었더라면 주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그 복음의 빛을 하나님이 은혜로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그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드러나도록 익스포즈하는 그런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 참 중요한 것을 배웠는데, 우리는 이 세상과 구분하고 구별해서 그들의 방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두움을 부끄럽게 만드는,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이에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아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무슨 빛으로 이 세상을 부끄럽게 만드나, 내 안에도 여전히 아직 은밀하게 행동하고 있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생각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나 같은 죄인에게 먼저 온 것처럼 이 빛은 먼저 나를 비추는 빛이 돼야 돼요. Let the light shine in me. 내 빛을 내 안에 비추게 하십시오. 내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빛이 내 안에 조명하시고 비춰주실 때에 성령께서 나를 영적인 수술을 하시게끔 나를 내어드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용기를 내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면서 나도 이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 빛으로 나왔을 때 주셨던 그 기쁨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이제 당신도 한번 건너와 보세요. 이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한번 건너와 보세요. 라는 이 초청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갈릴리온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